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끝절까지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도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예배드리는 저와 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본문을 의지해서 배후의 기도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후의 기도를 생각할 때 저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이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이렇게 아뢰입니다. 창세기 18장 21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단다면 네가 원했던 대로 내가 용서하마 이렇게 응답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18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45명 찾으면 용서하마. 그 다음에는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계속 그 의인의 수를 이제 적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성에 의인 신명이 없었다는 거죠. 의인 신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엎으실 때, 롯이 거주하는 그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롯을 그 성에서 내보내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고 그 소돔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으면 롯도 예 없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성은 멸망당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배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배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그를 도와 함께하였던 아론과 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인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당시에 겪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신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노정을 따라가다가 르비딤에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진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났고 하나님 여기다가 장막을 치라 하니까 장막을 쳤는데 그런데 물이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계속 물을 찾고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모세에게 원망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하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부르지 아뢰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하나님 뜻을 따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것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이고 여기서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 모세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따라서 백성들 다 멈추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데 이거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어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죠.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성들은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원망하지 말고 모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실을 자기들이 다 봤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그랬고 모든 그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도 당신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모세는 그곳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였어요. 이것은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지명의 이름을 다퉜다 이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어떤 말까지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 계시다면 이럴 수 있겠는가, 안 계신 거 아닌가 의심했다는 거죠. 원망과 함께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경험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원망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백성들의 모습은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했다고 들어주신 것은 아니에요. 원망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두려워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자꾸 원망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홍해 바다 앞에서도 원망했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질 줄은 생각도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원망이 르비딤에서도 역시 나타난 것이죠.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의 모습은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해냐면 애굽은 편했잖아요. 물론 고역을 했어요. 그냥 벽돌 굽는 일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걷는 곳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는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그들이 먹고 싶었거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가 펄펄 날리고, 지금 느비dim에 도착해서는 물도 없어요. 겨우 그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또 물도 없는 거예요. 막 이런 그 광야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냐, 이런 원망도 함께 했겠죠. 아니, 빠른 길로 가지, 빠른 길로.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가나안 땅이 왜 이 길밖에 없어?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광야의 환경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모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충만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거친 환경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채워져 가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광야에 거기 머물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가면서 쉬게 하고 또 쉬게 하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인도하시려고 지금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지금 이 광야길의 경험은 이후에 찬송할 제목들이 되겠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이 땅으로 오게 하셨다. 찬송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당장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의 말을 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어쨌든 문제는 해결됐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 물을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 지금까지 싸움 전쟁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 다른 족속과의 싸움은 이 아멜렉과의 싸움이 처음입니다. 한 번도 싸움을 경험하지 못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왜 그러면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왜 가까운 길로 가지 않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는 블레셋 사람 때문인 거예요. 당시에 블레셋은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 길로 간다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경은 어려웠지만 전쟁은 치르지 않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멜렉이 지금 싸우러 온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싸움을 경험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백성들이 이제 아멜렉과 원하지 않았던 싸움,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며칠까지 모세를 막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는 소리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러다가는 저들이 돌로 날 치겠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그런 관계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며칠 전 일이에요. 며칠 전 일. 그런데 아멜렉이 지금 싸우러 온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모두가 다 행복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떤 대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어요. 거기다 원망까지 하고 막 마음도 막 상한 상태. 이런 상태예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르비딤에서 아멜렉에게 승리했다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멜렉 사이에 밀고 밀리는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전쟁터로 나아간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욕망함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한 배후의 기도로 인한 승리였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고 싸우러 나가는 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도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아론과 훌과 함께. 그 왜 산꼭대기 왜 가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뭘 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들을 수상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두 손 들고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본문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도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싸움의 승리가 여호수아와 그가 택하여 데리고 나간 백성들의 용맹에 강조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용감하게 싸웠겠지요.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용맹스러움에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뭐에 강조점이 있죠? 모세의 손이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멜렉이 이기는 이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여호수아와 그가 택하여 함께 아멜렉과 싸우러 나간 백성들이 아멜렉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였지만은 끝까지 그 전쟁터를 떠나지 않은 용맹스러움과 해가 지도록 인내하며 싸운 것을 칭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멜렉과의 싸움에 승리한 것은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용사들의 용맹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는 그보다 더 중요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는데,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데 어떻게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있었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긴다는 사실을 아론과 훌도 옆에서 봤을 거 아니겠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몇 번 보았을 때는 이제는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모세가 피곤하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양쪽에서 이쪽 저쪽에서 팔을 올려 세운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훌은 편했겠습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려면 자기들도 바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함께 한 거죠, 함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렇게 하나 된 모습으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의 기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 전쟁터 칼날로 아멜을 물리친 사람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승리의 배후에는 모세에 내려오지 아니하는 손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하는 전쟁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다는 겁니다. 본문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아멜렉을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아멜렉을 내가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고 기념하게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멜렉을 없이 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잊지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후에라도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썼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함에 있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후에라도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여호수아도 용맹스럽습니다. 그를 따른 백성들도 용맹스럽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후에서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두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아론과 훌이 함께하였다는 것, 그리고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아멜렉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에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씀 속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기쁨과 찬송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또한 승리하도록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도 역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해 서면서도 르비딤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은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원망은 던져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에 전쟁터 나간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한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든 모세와 그와 함께한 아론과 훌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배후에서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함께한 아론과 훌의 모습에서 배후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멜렉과 싸우게 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경영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의 배후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배후의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서로 배우의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배우의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아내가, 아내를 위해서는 남편의 배우의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의 배우의 기도자가 되고, 부모님 위해서 자녀들의 배우의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배우의 기도자가 됨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주일이 지나면 저 삶의 경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배후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기꺼이 여러분들의 배후의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기꺼이 성도들을 위한 배후의 기도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배후의 기도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배후의 기도자의 심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왔지만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 더욱더 누군가의 배후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후의 기도로 인해서 요한이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승리의 기쁨과 찬송이 온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가득 차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서로의 배후의 기도자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직도 어려운 때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배후의 기도자가 되므로 함께 힘을 합치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주의 백성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